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5장 커서를 위로 올려주세요. 왜 많아졌냐면 윗구절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윗구절을 잘 안 봐요. 한 절을 읽고 내려오면 앞절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의 논리법을 알면 읽는 대로 알아집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기야 전도하기를 계속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1절에 가서 그때가 언제냐 이거죠. 가르치기야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제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을 매일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건 윗구절에 가르치기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과부? 옛 남편이 죽은 과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정결한 처녀, 새 신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서. 구제에 빠지는데 문제는 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한다. 이건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이 안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한 사람들. 여기서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데 막 방해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방해하죠. 그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이에요. 원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에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고 그 얘기가 있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를 복음 못 전하게 어디?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갇혔는데 왜 풀렸는 줄 알아요? 풀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단 하나야.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고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렇게. 이게 쉬운 얘기인 것 같죠? 5장 읽을 때 베드로 옥문이 왜 열렸나? 갇혀서 풀어준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풀어준 거예요. 주의 일 하면 삶이 풀립니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삶에서 묶이면 복음을 못 전해요. 저도 삶에서 묶이잖아요. 건강이나 뭐 그 금전적인 거나 집 생활 딱 하면요. 저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못 나와요, 여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도 못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풀어주냐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왜? 복음 전하라고. 그 5장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의 일 더 열심히 했다. 말씀 더 열심히 봤다. 일부러 내가 어려운 일 당했으니까 그거 해야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가 중요해요. 자기도 하고 못 전하기도 합니다. 했던 본문 중에 여러 본문이 있는데 많이 자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 삶에 묶임이 일어나는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면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면 또 안 푸셔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렇게 보면 풀려져 있어요. 빠른 방법은 성경을 보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봐서 제가 이런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원망합니다.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 일을 저희가 누구예요? 7 집사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일을 뭘 맡기냐고. 일이. 5장 끝절이에요. 이 일이 뭐냐면 가르치기야 전도하기입니다.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가르치기야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뭐 할까요? 제자들은. 그 2절이 해석이 잘못됐어요. 7 집사를 세운 이유는 사실은 가르치기는 일을 맡기려고 7 집사를 택합니다. 근데 이 7 집사가 누구냐면 제자가 많아진 사람 중에 7 사람입니다.
2장에서 3,000명 했죠. 그러면서 계속 제자의 수가 놉니다. 믿는 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 중에서 제일 충만한 사람. 가르치려면 선생이잖아요. 선생을 하려면 일단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 옛날처럼 앉혀놓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만 시킬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가르치기는 일 때문에 7 집사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2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12사도는 뭐 할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거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아,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잖아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 이 공궤가 트라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을 얘기하면 동서남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복음 전하다닐 때 트라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 공궤인데 이게 보면 상이라는 단어예요. 이 상이 어디 있을까요? 떡상, 성전 안에 있다는 거죠. 원문으로 바꿔놓을게요. 우리가 공궤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제쳐놓고가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카탈레이포. 이 단어가 2641인데 어디에 307 남겨진 사람들, 레이포 이런 단어. 한번 보여주세요. 3007. 모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자 청년한테 이런다고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우리가 부자 청년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딱 한 가지만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에겐 항상 열매가 부족해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뭐 회개해갖고 돌아간 거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입니다. 부자여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다 자라질 못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끝나는 거야. 내일 또 밥 안 먹어요? 오늘 다 밥 먹었으면 내일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잖아요. 주의 일은 오늘 주의 일을 했으면 내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밥 먹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주의 일을 몸에 붙여서 하십시오. 오늘 출근하고 어제 토요일, 금요일에 했으니까 한 주 일 끝났죠? 그리고 쉬죠? 월요일날 또 출근하잖아요. 항상 출근하게 돼 있는 거 직장 다니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항상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을 때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게 레이포라는 단어입니다. 어디 안에서 부족하다. 근데 이 단어가 2641 이 단어가 떠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어디로 떠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떠났을까요? 이 떠나 그럴 때 복음 전하러 떠나 이런다고요. 이 말뜻을 모르니까 위에서 원망한다 이걸 못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제쳐놓고. 2641 바이블렉스로 한번 볼게요.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서시니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했다 이런 뜻입니다. 떠난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러 갔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사람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누굴 만나요? 남자가 여자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제가 남자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 내가 신부 여자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몸을 받았다는 거죠. 떠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카탈레이포 뜻은 떠나라는 뜻이죠. 원문을 다시 의역해 드려보겠습니다. 트라페자 여기 썼는데 디카레오 이런 뜻인데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섬기려고 가리키려고 일하러 떠나는 게
우리가 마땅치 아니하냐. 아니 복음 전하러 제자들은 떠나는 게 마땅치 아니하냐. 제자들이 떠나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7집사 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다 세계 각지로 떠난다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고요. 뭐 만들어 놓으면 떠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떠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떠나면 제가 떠날 수 있어요. 이런 본문까지 봤는데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떠나면 제가 떠날 수도 있다고. 일단 성장해야 되니까 그건 뒷문제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우리가 일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불론 땅으로 이방을 향해서 왜 갔겠어요? 복음 전하라. 그게 떠난다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카탈레이포라는 단어를 전체 안 다니고 해석한 사람이 여기 영어로 뭐라고 썼어요? 리브라고 썼죠. 이거 떠난다는 뜻이죠. 리브가 should leave 이런다고.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떠난다고요. 제가 여길 떠나면 그냥 떠나지 않는다고. 가리킬 사람 세워놓고 떠나야 된다고. 전도하기야 기도하기 가르친 사람들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떠나야 된다. 근데 너희들을 아직 말씀으로 해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7집사를 세우겠다. 직분 받았으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가르치는 일을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 프로시코마이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겠대. 제자들이 나중에 다 떠납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사람을 얘기해갖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풀레오 찼다 이런 성령의 내용이 성장했다는 거죠. 12제자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줬어요? 너희가 집사 됐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이 사람들은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떠나게 되면 마티 사람들은 사도들한테 사사 받듯이 사사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했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이 비늘이 씌어지고 안수하니까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오면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손 안 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안수했다는 게 디댐이 케이르예요. 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그럼 손은 어디의 일부예요? 몸의 일부죠. 몸을 얹었다는 거예요. 몸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누구의 몸을? 기도받는 사람이 몸이 쓴다는 겁니다. 이 안수의 내용은 성경을 가르쳐줘서 이 사람이 온전히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안수라는 거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이런 뜻이 있어요.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집사가 세워지듯이 이렇게 세워지면 말씀이 점점 왕성할 수뿐이 없죠. 12명의 완성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다 7명이 더해졌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합해져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